보며 주인도 받아 어떤 일 닥쳐도 서두르지 않고 기쁘나 슬프나 늘 주 따르리 늘 주 말씀 듣고 주 바라보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 이제 우리는 기도의 첫째 공과인 기도의 의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즉시 그것은 사람이 간청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공급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때,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 해결책이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구하고, 병이 치료되기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성경에 그러한 기도의 신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는 계속해서 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기도에 합당한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틀린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깊이와 정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다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를 단지 한 구절이나 한 방면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집에 대해 말할 때 그 집의 한 구석이나 방 하나를 보고 그 집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단지 사람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부분적인 의미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신뢰들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느헤미야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한편 신약에는 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기도를 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간단한 말을 사용하여 기도의 의미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접촉이다. 기도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존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용기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두실 곳이 없으십니다. 즉 그분은 집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입니다. 한 실체이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는 완전하시지만 우주 안에서 그분의 운행에 관한 한 그분께는 여전히 그 운행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용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전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하시지만 우주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사람이 없다면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이 문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그릇 혹은 바꿔 말해서 그분의 완성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 관해 두 가지 준비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준비는 그분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 창조되었을 때 그는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나 노여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선호나 선택 등과 같은 사람의 다양한 표현은
그것이 그의 감정이나 의지나 기질이든 간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또 다른 준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수없이 다양한 생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영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영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 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위장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위장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소화할 수 있고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되게 하고 우리의 조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동화시킬 수 있고 그분을 바로 우리의 조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2단계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단계는 사람을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단계는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안에 영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2단계의 준비를 하신 후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을 생명나무의 형태로 사람 앞에 두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사람의 내용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밖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거나 접촉하시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합당한 표준 이하인 것입니다. 표준에 이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과 접촉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서로의 안으로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기도는 다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거나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과 체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흐름입니다. 표준에 맞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을 가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접촉하며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넓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입니다. 말고 함께 기뻐하세
너와 교회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해.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귀하네. 주님의 집엔 모든 자부요를 모두가 기능 발휘해. 주님의 몸을 표현해.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내 생활. 우리를 먹일 유혹한 땅이니 그 좋은 땅을 경작해 풍성한 집회 누리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자만심 하나님 집과 거쳐가게 하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은 패배당하리.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얻어진 바 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또한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공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동안 자연히 하나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림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굴복되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얻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될 것이고 더욱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겨우 2, 3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호흡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기도가 다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집 한 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집 한 채를 마련해 달라고 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한 후 주님에게서 구한 것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튿날 어떤 형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집이 한 채 필요합니까? 내 이웃이 집 2채를 새로 내놓았는데 위치가 편리하고 값도 쌉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즉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적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의 공과를 배웠다면 사실상 여러분이 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일은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얻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다만 어떤 특정한 일의 성취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것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이 없다면 그러한 기도는 실패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는 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성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얻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체험이 이와 같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어떤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된 어떤 자매는 그녀의 자녀를 몹시 사랑하지만 주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녀를 아무리 돕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자녀가 병들게 됩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 아이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수 없게 되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됩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 오직 그녀의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녀에게는 주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그녀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얻지 못하도록 거절하던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흘 후에 그녀의 아이가 실질적으로 치료되었으므로 그녀는 교통집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관해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어떻게 치료되었는지에 관해 간증합니다. 그녀는 기도에서 실제를 얻었겠지만 여전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때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항폐함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교회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들이마시고 그분을 얻고 그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정한 기도는 어떤 일들에 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더욱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위한 기도는 모두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다만 기도의 외피나 장식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 곧 본질에 속한 기도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얻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얻도록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요점을 볼 수 있다면 기도의 참된 의미에 관해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앞에서 언급된 두 요점에서 다루어진 기도의 비결을 진정으로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따른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두 구절들을 읽었을 때 그 의미를 궁금히 여겼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부족함에 처했을 때 나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점차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표준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약함이 있어서 성령 자신이 우리를 돕기에 동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양측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께서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과 연결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속에서는 그 영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측이 동시에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간절히 기도한즉은 기도로 기도하는 것, 곧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양측의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는 기도로 혹은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영의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서 그분 자신께 기도하신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언젠가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께 기도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체험이 있어서 이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중보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에 따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의도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기도는 분명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측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밖으로 그 기도를 표현합니다. 그분과 여러분은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입니다. 즉 그분과 여러분이 모두 동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연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협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갈망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20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기도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양측 곧 여러분과 성령이 하나로 기도하는 것의 표현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은 반드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통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영이 다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 사람의 영도 포함하는 것임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장에 있는 우리의 교통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호흡해 내신 것이고 한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호흡해 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들이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을 위해 간청하는 것은 외적인 구조와 외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항상 성경과 조화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숨을 내쉬며 들이마시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곧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접촉하고 서로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